미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문호 마크 트웨인이 바로 이분이신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다투고 언짢아하고 책임 추궁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 오로지 사랑할 시간밖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목사님 부부 결혼 41주년을 축하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모이다 보니까 결혼 기념일을 맞은 목사님이셔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과 사모님, 이 목사님은 대단히 좌충우돌형입니다. 돈키호테형. 사모님은 빈틈없는 아주 꼼꼼하고 알뜰한 형이었습니다. 사모님에게 한마디 할 시간이 돌아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보면 답답하고 내가 당신을 보면 황당하고, 그렇지만 무미건조한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말이 아주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서로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온 부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살아온 지난 3년간 참으로 힘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세상으로 제일 어려운 일은 말귀를 못 알아먹는 제자들을 보는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셔야 되는데 누가 더 크냐, 세력 다툼을 하는 그들을 보며 주님의 마음이 아마도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도 재임용 제도가 아마 있었으면 그들은 1년 만에, 1년도 채 안 돼서 다 탈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에 있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는 일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셨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더 아끼고 사랑해 줘야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제일 잘 아셨던 것은 시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함부로 주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 기적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기 전에 마리아가 저기 가서 저 나사렛 예수가 하는 말대로 하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움직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도 때를 맞추셨습니다. 내 때가 이르렀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아있음을 아셨습니다.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씨는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제일 잘 불렀던 노래는 비 내리는 고모령이었습니다. 이런 가사 우리가 다 알지요. 어머님의 손을 잡고 돌아설 적에 부엉새도 울었소 나도 울었소. 이것은 그 작사가가 실제로 고모령 근처에서 작별하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 그 손을 잡고 울고 있는 그 부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착상을 얻고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노래에는 이철환 씨 어머니의 사연이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중병이 이미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있는 두 딸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작은 딸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힘겹게 삽니다. 큰 딸은 아주 부유하게 삽니다. 각각 15일씩을 딸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드디어 서울역 앞에서 이별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큰 딸은 어머니에게 아주 두둑한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용돈 모두를 가난한 작은 딸에게 주었습니다. 주면서 손을 붙들고 울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도 울고 또한 딸도 울고. 왜냐하면 어머니의 마음속에 이제는 마지막이로구나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주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조금 후에는 주님을 버리고 다 걸어만 날 살리라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중 하나는 주님을 배반하여 은 30에 팔 것이요. 수제자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 전부 아셨습니다. 실패하며 배반하며 도망갈 것 다 아셨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그 발을 씻기며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래, 이 발들 곧 조금 있으면 나를 떠나서 걸어만 날 살리라 도망가는 배반의 발들이 되겠지. 그래도 나는 기어이 너희를 씻겨서 깨끗하게 할 것이야. 주님은 그들이 실패할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의 그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아시고 기대하면서 그들을 계속하여 사랑하셨습니다.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네가 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갈 것이지만 그러나 이후에 다시 네가 새롭게 되고 내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다시 또 일어나서 그때는 끝까지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과연 그 주님의 기대대로 지금은 도망갔지만 그 뒤에는 기어이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는 거룩한 순교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실패할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야.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스스로 자포자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 친구 목사 중에 아주 재미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말도 잘하고요. 이 움직이는 움직임도 너무너무 아주 재미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좌중을 다 들었다 놓았다 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분. 자녀 교육에도 너무너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이를 키우는 에피소드를 얘기했습니다. 쌍둥이 같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딸은 없고 아들만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얼마나 개구장인지요. 아무리 겁을 주어도 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후 통첩을 했답니다. 너희들 한 번만 더 사고를 치면 고아원에 갖다 버리겠다. 조심해.
근데 얼마 못 가서 그만 이 두 아들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조용히 와서 엄수관을 걸고 야, 짐 싸. 이제는 고아원으로 간다.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서로 쳐다보며 안절부절합니다. 동생이 묻습니다. 형아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가야지. 그리고는 가방을 챙깁니다. 필통도 집어넣고 공책도 집어넣고 울면서 막 챙깁니다. 그리고는 아빠 차를 탑니다. 뒤에 앉았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두 아이들은 훌쩍훌쩍 옵니다. 서로 막 위로하면서 손을 꼭 잡고 드디어 고아원 앞에 차를 탁 세워서 야 내려. 두 아이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고아원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빨리 차 밖으로 나와서 얼른 뛰어가서 아이를 잡았답니다. 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봐줄 테니까 다시 타. 여러분 고아원에 갖다 넘기겠다고 말하는 아버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고아원으로 들어가는 이 두 아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 한번 잘못했다고 넘길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44장 21절 22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서 안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곧 배반할 제자들의 발이지만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라면 그따위 발을 씻기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조금만 있으면 다 배반하고 갈 것인데 씻기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 씻길 것 같아요. 딱 쳐다보면서 야 너희들 그럴 수가 있냐? 좀 혼을 낼 것 같아요. 주님은 묵묵히 씻기십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씻김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 먼저 가룟 유다는 그 발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앞으로 모두 다 배반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한 사람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부인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던 그만 사라진 것이지, 나머지는 전부 주님 앞으로 돌아와 새로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받아 새 출발하고 위대한 사도로서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은 제자들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에게서 우리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한 번만 잘못해도 너무나 쉽게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어떤 때는요, 불신자보다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한 번쯤 잘못하면 털어버릴 줄 압니다. 그저 한잔하고, 그래, 사람은 실수가 있는 법이야, 다 털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번 잘못한 것 가지고 10년, 20년, 30년 가도 용서하지 못하고 꽁 하고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쯤 용서할까요? 한 7번이면 되겠습니까? 충분하죠?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무슨 뜻입니까?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부산에 그 선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선교사들이 오면 3박자 선교를 하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웁니다. 그게 부산에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좌천동에 있죠. 부산진교회가 있고 그 앞에는 일신여학교, 그 다음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신기독병원이 있습니다. 한국 부산 기독교 1번지예요. 거기가 중요한 곳입니다. 맥켄지 선교사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딸이 왔습니다. 매혜란, 매혜영 두 딸이 왔어요. 가난한 부산 사람들 위해서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이 두 딸은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결혼했습니다. 일생을 우리 부산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그 당시 부산 사람들 정말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실망시켰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나가서 불평 불만을 합니다. 없는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매혜영 선교사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감사함으로 섬깁시다. 그랬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전혀 감사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 오히려 감사하는 말로 섬기는 것. 전혀 돌아오지 않는 반응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어도 그래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별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기쁨으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 신경 씁니다. 내게 어떻게 해주느냐,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사랑합니다. 그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실망시켜도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까지 말씀 다 같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미국 펜실베니아에 가면 문명을 거부하고 사는 신앙 공동체 마을이 있습니다. 아미쉬라고 하죠. 그들은 지금도 옛날 방식 그대로 삽니다.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을에 있는 한 학교에 칼 로버츠라고 하는 한 사람이 권총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이 여학생 5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5명 죽이고 자기는 자살해버렸습니다. 아내를 남겼습니다. 2 아이를 남겼습니다. 7살, 5살, 그리고 18개월 난 아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 어떡하라고 그만 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서 죽었습니다. 온 미국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미시 마을의 희생자들의 부모님들, 친척들, 같이 살던 이웃 사람들, 그 자기 사랑하는 딸들을 죽인 그 범인, 그를 위한 거창한 장례식을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그 자녀들 셋을 위로하고 품어 주었습니다. 그들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CNN이 너무 궁금해서 취재를 갔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용서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미국이 감동을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배반할 제자들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팔 제자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사랑하셨지만 앞으로도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마음에서 지워버린 사람을 다시 기억하는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 원수들, 내가 미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나에게 여러 가지 해를 주었던 그 사람들, 미워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끝까지 사랑하라. 그래야 내 제자니라. 사람들이 그래야 너희를 내 제자로 인정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넉넉하지 못한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미움에도 실망에도 사로잡혀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원수도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현종 시인의 꽃봉오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 열심히 용서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끝까지 사랑받는 자로서 끝까지 사랑하는 복된 사랑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